성찬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성찬이 가장 복된 시간인데 분위기는 무거워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성찬식만큼 복된 의식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는 성찬을 받지 못하게 하는 수찬정지를 가장 큰 징벌로 여겼어요. 그래서 권징을 할 때 수찬정지 하면 참 낭패예요, 낭패. 참으로 큰 벌이었어요. 교회 중직이 자기 자녀를 불신자와 결혼시키면 일정 기간 수찬정지에 처했고, 장로가 주일을 3주일 이상 빠지면은 일정 기간 수찬정지에 처했던 거예요. 요즘에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고, 제가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참여하면 되는데 부끄럽다고 참여하지 않아요. 아마 수찬정지를 당해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습 세례까지 받은 분, 받지 못한 분 다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는 성찬식을 1년에 많이 못하잖아요. 준비 관계상. 우리가 이 성찬식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육군 소위와 함께하는 식사와 육군 대장과 함께하는 식사는 의미가 달라요. 장관과 함께하는 식사와 대통령과 함께하는 식사는 같은 미역국을 먹어도 그 의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귀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식탁은 어떤 식탁이겠느냐? 성찬의 식탁임을 믿으십시오. 성찬은 따라합시다.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평상시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찬 예식이 있을 때는 더욱더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임재해 주신다. 함께 해 주신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떼주시는 거예요. 제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떼주시는 거예요. 군에서 휴가 나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는 떡과 잔이 바로 성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은 예수님의 몸과 피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며 이것을 받아라. 이것은 내 살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먹는 시간에 그것은 빵이지만은 주님의 살을 먹는 것과 같은 능력과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뽑아 담은 것이 아닌 포도주나 포도즙이에요. 그러나 그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 같은 능력이 흐른다. 축복이 흐른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아멘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능력이 나타나요. 치료가 나타나요. 지혜가 생겨요. 기쁨이 회복됩니다.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 했어요. 그를 다시 살리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 대한 약속을 누리세요. 요한복음 6장 58절을 보면은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지난주의 말씀, 부활과 영생의 종교인 기독교. 여러분, 그 말씀 못 들으시면 유튜브 상에 있어요. 꼭 들어보세요.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1, 2년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삽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염려하며 중병 속에서 영원히 살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신바람 나게 영원히 산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 저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말씀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아직 참여는 못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참여하는 자의 은혜와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심령에 또 적절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의 혈관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것처럼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 성찬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하라는 것. 천국에 갈 때까지 하라.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찬식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찬식을 왜 하냐 말이죠.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점검하고 실질적인 오늘 이 성찬식을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난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제3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 마귀와 죄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고 영생을 얻었지만 사는 것이 바빠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 믿음, 그 기쁨, 그 자유,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성찬식은 실물교육과도 똑같아요. 참여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찬식의 뿌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구약의 유월절 만찬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첫 유월절에 친히 명하셔서 식구수대로 어린 양을 준비해서 구워서 먹되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아울러 먹으라 했어요. 그런데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 좌우 설조와 어디? 임방에 바르라 했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참 애굽을 사사지 뒤져서 모든 집의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를 쳐 죽일 것인데 무엇을 바른 데는?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가요. 6월 역사 속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심령이 살아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장자가 다 죽었어요.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었는데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갔다. 그게 6월이에요. 6월. 여러분 기도응답을 가져두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축복을 가져다주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재앙과 채찍 심판을 행하는 천사 6월절에 장자를 죽이는 천사라고 재앙과 채찍 심판을 행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는 죽음의 천사, 심판의 천사가 오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천사만 오기를 원합니다. 기도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축복의 천사, 기도응답을 갖고 오는 천사만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면 그 천사들이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 집의 장남과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데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이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죄가 있어도 넘어가더라. 이게 중요해요. 그 집이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죄가 있는데도 피를 바른 데는 넘어가더라. 따라합시다. 우리도 죄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믿습니까? 자, 그렇게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한 번의 식사로 끝내지 말고 매 6월절에 기념 식사를 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애굽의 바로를 꺾으셨다. 바로의 사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 6월절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으로 해서 어떻게 완성이 됐어요? 바로 성례식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6월절에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할렐루야. 이 예식을 계속 행하라. 그래서 6월절 예식을 지금 우리가 행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으로 해서 여러분 그것이 완성이 돼서 우리는 성례식으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을 찢으셨구나 하는 그 사람의 감격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바로의 쇠사슬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제2의 쇠사슬에서, 지옥의 쇠사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약의 6월절에는 육신의 생명만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성찬을 먹을 때마다 그 감격이 새로워져서 기뻐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찬식은 많이 할수록 좋고 가능한 매주 해도 좋은데,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준비 관계상, 분위기상도 그렇고. 그래서 1년에 몇 번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을 먹고 마실 때마다 신비로운 은혜가 임한다. 아직 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도 아멘 할 때 임한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묘지를 정하면서도 잘못 정했다가 집안이 망할까봐 덜덜덜덜덜. 결혼식도 궁합을 보면서 날짜를 잡습니다. 이사도 조심해서 합니다. 못도 조심해서 받습니다. 박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도 쩔쩔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제가 딱 끊으면 여러분 소리가 나는데 또 낑낑 소리가 날까 제가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더 새로워지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 성찬의 축복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여러분, 성찬을 먹다 보면 스스로 죄를 끊게 돼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찬의 의미를 너무나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를 받으면 죄를 끊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 죄를 끊게 돼요. 내 머리가 못된 생각, 욕심으로 가득한 생각,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을 한 것 때문에 주님이 가시가 되셨어요.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내 손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의 양손에는 못이 박혔어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내 발로 갔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발에는 못이 박히셔야만 했단 말이에요. 내가 품어서는 안 될 욕심을 품기 때문에 주님의 옆구리에 잠이 찔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찬을 먹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받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내 몸이 주님의 몸이고 내 혈관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데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2번 지시도록 하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결단하며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보혈의 피의 의미를 알면은 어디서나 눈물을 뚝뚝 흘리고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100만 명이 교인이 모이는 교회의 목사가 되면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교인이 100만 명이 교회의 목사님이 되어서 그 삶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 그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님 아니에요. 다른 10명이 모이는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격과 삶이 주님을 닮았다면 성공한 목사님. 할렐루야.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여러분 5만 명 사원을 거느리는 회장이 되고, 여러분 200명의 의사를 거느리는 병원 원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해도 그보다 더 큰 꿈이 예수님 닮는 것. 여러분, 예배를 통해 예수님 닮습니다. 은혜를 받은 예수님 닮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예수님 닮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끌려온 여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죄 없으면 돌로 던지라 할 때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 뒤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신 것은 앞으로 계속 죄를 지어라. 내가 다 용서해 준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아멘. 네. 다시는 범치 않는 그런 끊는 것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말이 내 삶이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서도 최고 성공한 성도는 누굴 닮는다?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예배합시다. 예수님처럼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 이어서 성찬식을 하면 내가 죽을 자리에서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오늘 보면 26절 보면은 11장 26절 고린도서 보면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성찬을 받는 자의 가장 큰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중국의 한 주방장이 미국의 큰 식당에 초청을 받아가는데 한 달 월급이 2만 불이 됩니다. 한 달에 2만 불이면 약 2,400만 원으로서 연봉이 약 3억 원입니다. 네? 자,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주방장의 형이 어떤 실수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중국 법은 형제가 대신 사형을 받을 수 있답니다. 형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은 주방장은 형을 대신해서 자기가 사형을 받기로 했어요. 자신은 결혼하지 않는 혼자 몸이니까 죽어도 괜찮지만은 형수가 있고 조카들이 있으니까 형이 조금 복잡하다. 그래서 그 주방장이 중국에서 형 대신 사형을 당했어요. 얼마나 희생적인 동생입니까? 요새 시대에는 참 그런 일이 어딨냐 말이죠. 요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죽이는 그런 참 말세지만인데. 자, 그러니 형이 얼마나 동생이 고맙겠어요. 동생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겠죠. 만일 그 동생이 형 대신 죽으면서 형님,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면 그 형이 목숨 걸고서라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요. 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러분 예수님이 자, 대신 죽으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니까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한다. 자,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전해라. 자,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항상 우리의 삶의 초점은 전도해야지. 영혼을 살려야지. 당연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의 한 진돗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돗개가 길 건너편에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항상 사다 줬어요. 바구니에 고기 한 근값을 넣어주면 고기 한 근을 사오고 두 근값을 넣어주면 두 근을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그 전에 집 주소는 부산입니다. 이사한 그 집 앞에도 정육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은 바구니에 고기 한 근값을 넣어주면서 영리한개에게 고기를 사오라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개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주인은 누군가의 개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3일째 되던 날 오후 시장을 보러 나간 부인은 건너편에서 개가 오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반가워서 막 달려갔는데 아니 주인을 보자마자 개가 푹 쓰러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바구니에는 썩은 고기 한 근이 담겨 있었어요. 그 개가 너무 영리하다 보니까 부산까지 갔다 온 거예요. 부산까지 가가지고
예? 그 정육점 앞에 가서 고기 한 근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배가 고팠겠습니까? 예? 그러나 주인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돌아온 거예요. 사명을 끝내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개도 주인에게 이렇게 충성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있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몸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다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너무나 인색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네? 우리는 정말 한 방울의 땀이라도 주님을 위해 흘리고 1초의 시간이라도 주님을 위해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의사가 되어도 사장이 되어도 대장이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주님을 위해. 할렐루야.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탄의 은혜는 앞으로도 성찬식마다 조금씩 더 설명하고, 오늘 그거 설명하다가 다 끝나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성찬 예식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7, 28절에 보십시다. 보시면은 따라합시다. 자신을 살피라. 여러분, 자신을 살피지 않고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했어요. 네? 그러면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라 했어요.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 번 짓는 것도 무서워해야 돼요. 네? 자, 여러분, 주의를 한 번 빠지면은 죄의식이 있어요. 야, 이거 혹시 오늘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데 2번 빠지면 죄의식이 반감이 돼요. 한 달 빠지면 괜찮은 줄 알고 나중에 큰 매 맞고 돌아올 때까지 방심적이 되기 쉬워요. 네? 무서운 일입니다. 주의를 한 번 빠지는 것이 심각한 결계를 초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주의를 한 번 힘써 지키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번은 중요해요. 한 번을 제대로 합시다. 뭐든지 한 번이 중요해요. 사탄은 그럽니다. 그거 죄지어도 돼.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야. 딱 한 번, 딱 한 번.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한 번, 조그마한 거, 무서운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도 오늘 은혜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요. 오늘 은혜 받아야 돼요.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남의 허물보다는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결국 주님의 판단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나 판단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보다는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칭찬하는 삶으로 발전합시다. 아멘. 자, 나를 살피라는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켰죠? 네? 판단하는 걸 줄이다가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칭찬하자. 아멘. 우리가 남을 칭찬하면요, 칭찬받는 대상은 물론 여러분,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나타납니다. 아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듣는다. 칭찬하다 보면 내 심령에 치유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어느 아내는 밤낮 근심하며 살아요. 그냥 근심덩어리를 꽉 누르고 살아. 응? 집 문제로 걱정하고 남편 사업 문제로 걱정하고 자녀 문제로 걱정하고. 혹시 그거 닮은 성도 있다면 여러분, 이 목회자의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뭐냐? 근심하지 않는 거니까 저를 닮았습니다. 아멘을 더 그렇게 적게 하면 되나요?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세요.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세요. 산더미처럼 근심하는 아내를 좋아할 남편이 없어요. 네? 나중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네? 반면에 어떤 아내는 남편이 사업의 위기를 만나서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더 고생하면 되지요. 하고 토닥토닥 해줘요. 응? 그럼 남편이 그래, 별 반응은 안 나타내도 얼마나 든든하겠나. 예? 되는 집안은 됩니다. 여기부터 돼야 돼요. 예? 자, 우리는 다양한 스타일과 다양한 체험들이 사랑과 칭찬 안에 녹아져야 돼요. 사랑하세요. 칭찬하세요. 그러면 나하고 다른 스타일은 내가 못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고 칭찬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찬을 먹기 전에 자기를 살피면 나 같은 부족한 죄인이, 허물 많은 죄인이, 영원히 지옥 갈 죄인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를 용서받고 성령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성찬을 대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감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전도하며 살려고 맹세하고 결단했는데 그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많으니까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회개하고 또 죄송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빵과 잔을 먹고 마셔요. 때로는 떡이 나올 때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능력이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살피지 않고 그냥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애찬 때 떡 하나 먹는 기분으로 빵 하나 먹는 기분으로 대한다면 되겠냐 말이에요. 네? 포도주 한 잔 더 마시는 기분으로 마시면 되겠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찬 때 먹고 마시는 빵과 떡이 애찬 때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아도 그 의미는 다릅니다. 네? 애찬 때는 그냥 빵이나 떡이지만 그냥 포도주지만 성찬 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네? 어떻게 회개가 있겠어요? 감사가 있겠어요? 여러분 다짐이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고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돼서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덕자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 30절 보세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네. 자, 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전에는 강했는데 이 성찬을 제대로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참여하다가 함부로 먹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약하게 되었다. 성찬을 없이 여기면 함부로 먹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채찍을 맞아 건강한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갔느냐? 그건 아니죠. 회개하고 천국은 갔겠지만 죽은 자도 있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성찬을 없이 여기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사람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구원 받았다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매를 때리기라도 했으라도 데려가신다. 천국 데려간다는 거예요. 매 안 때리면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완전한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아무리 작은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과 탄식이 오고 조금 심하게 죄를 지으면 여러분 자식과 집안을 지시는 하나님이 채찍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채찍 맞을 때 오히려 아프긴 하지만 감사하셔야 돼요. 성찬식 때 자기를 살피지 않고 성찬의 떡과 잔을 함부로 먹고 마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심한 사람은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나를 살피고 충성합시다. 아멘.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도 말씀 전할 때도 저는 계속 저를 살펴요. 살피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찬식이나 예배 앞에서 특별히 자신을 살펴야 되지만 인생 여러분 만사 앞에서 나를 살펴야 돼요. 네? 성찬 때뿐만 아니라 우리는
밥을 먹을 때도 뭘 마실 때도 여러분 함부로 먹고 마셔서는 안 돼요. 네? 자,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왔다고 음식을 다 먹으면 나중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다렸다가 먹으라 그랬어요. 만일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애찬 때에도 자기를 살핀 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비판받지 않도록 살피고 먹어라. 이겁니다. 자, 인생의 큰 교훈.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부분은 다음 성찬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나를 살펴야 돼요. 자, 여러분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나를 살펴야 돼요. 퇴근해서도 나를 살펴야 돼요. 아내와 대화하기 전에도 나를 살펴야 돼요. 대화를 끝낸 후에도 나를 살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밖에서 만날 때도 살펴야 돼요. 사람을 밖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김치나 마늘을 먹고 그냥 확 냄새 풍긴다. 그건 못 살피는 거예요. 그런 분은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요. 비즈니스에 성공할 수 없어요. 모든 일에 나를 살필 때 그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살필 때 실수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일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들인데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면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게 돼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특별력을 주세요. 우리 박사라고 해도 대단한 교육을 받았어. 성령 안에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앞서는 거예요. 공부를 별로 못했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살피세요. 여러분 또 살피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사람도 살피고 나 자신도 살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일하심도 살피라는 게 한 예화만 들고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돼요. 자, 에이브라함 링컨이 일리노이에서 친구 베리와 함께 잡아가기를 했습니다. 원래 동거는 힘듭니다. 결국 링컨과 베리는 장사가 잘 안 되어서 가게의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우리는 이제 망했으니 어떻게 하지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마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그 마차를 몰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우리는 서부로 가는 길인데 돈이 없어요. 팔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단지 좋은 나무통 한 개가 있을 뿐이요. 우리가 아끼는 것이지만은 50센트에 팔 테니 좀 사가시오. 그 당시는 1달러도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 다 망해서 가게 문을 닫는 사람이 필요도 없는 이 나무통을 팔라라 하니, 사달라고 하니, 누가 사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 참 중요한 건 링컨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보세요. 링컨이 그 남자와 호소하는 이 눈빛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아내를 보기 시작합니다. 보더니 얼마나 어려우면 마차가 세우고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나무통을 50센트에 팔려 할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더 감동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이 감동하십니다. 할렐루야. 링컨이 그 남자에게 말합니다. 내게 마침 50센트가 있습니다. 그 나무통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 베리가 이 사람아 쓸데없는 걸 왜 사는가 말렸습니다. 그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분은 50센트가 필요하다고 하잖아. 자기 전 재산인 50센트를 주고 그 나무통을 샀습니다. 그런데 마차가 떠난 후에 나무통을 드니까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쏟아보니까 바로 블랙스톤이 쓴 영국 법주의라는 책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때 링컨의 소원은 바로 법학자 이 블랙스톤이 쓴 법률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책이 너무 비싸가지고 감히 살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나무통 안에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링컨이 바로 그 책으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됐더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세요. 성령 안에 내 심령을 의탁하세요. 감동하신 대로 아멘 하세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링컨이 자파가게 주인으로 성공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자파가게 주인이 되지 말고 이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거라.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그 사소한 하나의 감동하심에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을 살피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결국 출발이 돼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살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로 충만하시길